성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과 또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척 이렇게 읽으니까 빨리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럴 때에는 성경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뜻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정확하게 옵니다. 이제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올라가 보십시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란 말이 대상이 나왔지요. 소원을 주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너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굴까요? 앞에 본문 출발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 즉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들이고,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고,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신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델로의 뜻이 뭐냐? 바란다, 또 기뻐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바람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드리지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그 기도가 기억이 나서 그와 같이 고백드릴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람의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마지막 끝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에네르게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스로 자원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쭉 먼저 한 문장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 나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서 그 뜻이 지속적으로 행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나가게끔 이끌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이 끝절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이라고 하는 바람이 내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가? 그걸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걸 어디서 행하시느냐?
13절 앞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합니다. 남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행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의 뜻이라고 올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제 여러분이 12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출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됐어요. 그 앞에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내용을 말씀한 다음 그 다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나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그때의 상태만이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해도 내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란 것 이걸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내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늘 여기에다가 전심에서 마음의 뜻을 품고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뜻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주는 이 소원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과 딱 일치하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뜻이 뭐냐?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가 되셔서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가 행하신 그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라고 말씀했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최종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어서 과거에 죄짓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속량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바로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진노를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적 타락한 인생은 이걸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은 기독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져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본래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끔 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었는데 그 바꿔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의 뜻이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 이 땅에 우리 지상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새로 하나님께 지원받은 형상을 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받으셨던 그 예배로 회복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나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낸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불러낸 것은 그 광야에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낸 목적은 금방 드린 말씀과 같이 그 타락된 현상이 회복되어서 광야 같은 들판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들은 노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께 지원받은 형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새로운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며 바로 그러한 소원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간직되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쭉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람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태도가 나올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또 이루라, 뭐가 안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받아져 있는 그 구원을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걸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기본적 구원을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소원을 줘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너는 처음에 회복되었던 그 형상, 하나님 주신 구원의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라.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 그것이 본문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경건을 가지고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으로 비유해 보십시오. 서로 결혼을 해서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가정에 뭐예요? 잔치를 합니다. 참 행복해요. 새 생명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할 때에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지혜롭게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했어요.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주신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들
면허증 딴다고 얼마나 수고들 했습니까? 그 면허증 받는 날 기분 좋았지요. 아, 나도 이제는 자격증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런데 운전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운전에는, 면허증에는 졸업장이 없어요. 반납할 때까지는 늘 긴장해야 돼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아무리 유명한 운전사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냐. 오늘 본문 말씀같이 12절 하반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항상 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우리 자신이 조심하지 아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 신앙은 기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카멜레온같이 환경 따라서 색깔 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라.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의 산파와 같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들의 모습처럼, 마치 여리고성에 있는 희생 나학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형태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귀중한 선물이니 이 선물을, 이 보배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귀중함을 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보배를 이루어 나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빌립보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이제는 뜻이 명확하게 들었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 종은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다가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낮아져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억지에 못 이긴 종이 아니라 너무나 나는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 형태가, 주인님에게 종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생활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아름다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이 땅에 구원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재건연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배를 여기고 날마다 주시는 그 소원을 품고서 살아간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제, 옛날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을 죽이고 드리는 그 피를 갖다가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내가 죽어서 내 피를 갖다 제물 위에 부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만큼 하나님은 뭐다?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이 자신의 고백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예수된 그 모습의 삶, 새로 변화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섬김이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린다, 섬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내용을 깊이 따지고 보게 되면 17절 봐요. 섬김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것이 뭐냐?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섬김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제물이 되었다 그 말. 제물.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헌신이고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 시간, 내 재물, 내 수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앞에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그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고도 있고 물질의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정이 없고 불평이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만큼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줄까? 아직도 내가 죽질 못했어요. 헌신과 봉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닮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고 제물로 섬겨진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내 피를 죽여가지고 그 위에 뿌린다 할지라도 이건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헌신이다.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생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절에 헌금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모든 생활에 있어서 나를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요. 10,000원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생각난 것이 10,000원인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5,000원으로 깎아져 버렸어요. 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 헌신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첫 번째 딱 생각났을 때 그걸 드려야 돼. 조금만 생각이 시간만 바뀌면 인간의 마음은 어때? 변질돼. 변질. 오늘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되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울같이 전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희생이 어디 있을까? 이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하도록 하신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초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내 인간의 공력과 수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역사하도록 움직이구나 하는 걸
우리들에게 발견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물은 생각하는 게 없어요. 순간적으로 행동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생각?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겨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서 확인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거하신 줄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4절 3장 16절 말씀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아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나오느냐?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어떠합니까?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다는 그 존재 자체를 알질 못해서요. 결국은 가서 보았는데 당신들은 메뚜기 새끼 같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수와 같이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거하셨기 때문에 보는 차원이 달라서요. 저들이 메뚜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일상생활 속에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 같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 가정에도 동행하신다. 내가 여기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 일 속에서도 동행하신다.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도 그분이 나에게 소원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늘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존재요, 정체성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사명과 목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합시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살고 하는 걱정 근심 속에 잠기우지 마시고 반대로 더 적극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나는 예수 닮기를 원한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가졌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었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진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기쁘게 하나님께 갈 뿐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내총감사의 글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지 않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지위도 필요 없다. 훈장도 필요 없다. 다만 그리스도만 알고 싶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스도만 알면 모든 선한 일이 내게 온다. 마음의 평화가 온다. 영원한 생명이 온다. 희망과 기쁨과 만족이 온다. 나는 다른 무엇을 바라지도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만을 바람이 나의 간절한 소원일 뿐이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한 번씩 이런 고백은 해야 돼요. 무슨 고백? 다윗이 시편 16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도 머니가 최고야. 머니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머니 주세요.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차원을 달리해요. 흥하든 망하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살든 죽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가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어릴 때 어떤 아이가 너무나 가난해서 옆에 김밥 장사를 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 저 김밥 장사하는 집에 장가 가면 굶지는 않을 건데 그런 마음을 품었답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 김밥 장사의 딸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걸 생각하면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었다.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위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희생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축복은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는 자에게 빌립보 4장 10절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가가 나와 있지요.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자에게?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 닮기를 원한다고, 주님만을 위해서 본래의 형상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목사님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나왔잖아요. 빌립보 4장의 말씀에 6절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 하나님 알잖아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돈을 비나처럼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지 못해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어가면서 조심할 것 1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교회 일만도 아니에요. 가정일도, 사회일도, 직장일도. 근데 뭐 하라? 여기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도자에게 대한 불만이에요. 직장에서 사장님께 불만 갖지 말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윗사람에게 불만 갖지 말아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만의 상태,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너 감사할 수 있니?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보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악한 자들을, 원망하는 사람을 이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첫째 조심할 것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장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시비가 없도록 해라. 옳고 그름, 잘못을 가리는 재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말 하나가 봤어요. 지옥은 물 한 방울 없어도 원망은 있다. 천국은 거지 나사로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함 뿐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리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2장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뭐냐? 15절 한번 봐요.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낚시바늘이란 뜻이. 뭐 말 하나가 골 하나 가지고 탁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찔러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 세상. 뭐 사건만 하나 일어나게 되면 봐요. 지금 옳다 그렇다 하는 이 양편이 갈라져 가지고 썩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낚시바늘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요. 빛, 세상의 어둠 속에 빛으로 보여주어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 성경이 오묘하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그다음 뭐라 했죠? 밝혀 그랬지요. 여러분 여기 2번 했는데 밝히란 말이 본래 뜻이 뭐냐? 붙들려 그 말이에요. 거기 2번 써놓고 밑에 글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붙들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항상 어디에 붙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충족되고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만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원망도 사라지게 되고 시비도 사라지게 되고 빛 가운데서 나와 인들이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빛 가운데 단박질하는 삶은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헛되지 않고 또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서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 자랑이 되리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생활 속에 지금은 범죄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해 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되릴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바울은 내 목숨이 날아가고 피를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런 생활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는 절대로 이것이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아도 기뻐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니까 벌써 4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옥중에서 뭘 기뻐하느냐? 감옥에서 나가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의 생활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내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못뿐이다. 기쁨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의 기쁨도 여기에 초점이 되어서 다시 말합니다만 인생의 가치의 수고가 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닮는 이 삶 속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요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